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읽어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셨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곳에는 분명 더 오래 아팠거나 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거나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를 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1절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게 근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그 모든 악기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계획은 틀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실패나 실수,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아래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그곳에 누워있던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선택하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선했나요? 뭔가 더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면 더 많은 노력을 했나요? 그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여러분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12절은 그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아침 하나만 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해방감이라고 말입니다. 왜? 어떻게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실적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성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런 압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말 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가치는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방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요. 우리는 이제 억지로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확신을 주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선택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결정에만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겁니다. 항상 불확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충분히 선한가? 내가 충분히 믿음이 강한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겠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선택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사의 기분에 따라 매일 평가가 달라지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실수도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그분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우리의 가치가 상황이나 성과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평가를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할 때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마치 이 중요한 문서에 왕의 인장을 찍어서 이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더 선하거나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어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분의 선택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해방감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실수가 있을 수 없는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